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아마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었던 분들은 종료주일을 잘 아실 것이고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좀 이렇게 유래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첫날을 기념하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의미 상징해서 종료주일로 오는 날까지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첫 이제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셨고 먼저 가셨습니다. 이 말은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길을 가라는 메시지죠.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예수님 뒤따르려고 모이신 거죠? 그러신 거 맞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려고 오늘 오셨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예배 좀 잘 드려서 주님께 좀 이렇게 허락을 좀 받아서 그러고자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건 아니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앞서서 가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서 이제 그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성 밖으로까지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자 각지의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는 뭐 엄청난 숫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엔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6월절에 맞춰서 오신다. 뭔가 상징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일제히 사람들이 준비해 두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향해서 외칩니다. 호산나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치죠. 어떤 사람들은요,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아주 극진히 모시는,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 부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길을 만드듯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마치 전쟁의 승리자가 들어온 것처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라며 찬양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내용들이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로마의 통치와 정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 이후로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그들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메시아 사상이 나름대로 각자가 원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소병을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을 보며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로마의 정치와 이 탄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하겠다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런 기대로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로라면 예수님은 준마나 백마나 흑마나 좀 멋있는 그런 말을 타고 오셔야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호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떠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에 막 떠밀려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대로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치지만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따른 메시아로 주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호산나. 저를 따라 보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급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지금 일하소서. 내가 오늘 했으니 오늘 당장 지금 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지금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말했으면 해야죠. 왜 안 하셔요? 지금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마치 이들은 막 환호하며 열광하며 이 소원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밀어붙이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라고 밀어붙이듯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급할수록 마음을 차분히 하셔야 됩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크레도 하지 않은 나는 주님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동행하심을 나는 믿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체를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예루살렘의 입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로 보입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좀 작아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다. 그거 믿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크기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대상이 잘못되면 그거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죠? 예. 믿음이 작아도 내가 믿는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주님,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대단한 큰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헛된 예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막 꿈꿔오고 소망해오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나중에는 소망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 소원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육체의 일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일.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서 철저히 바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바라는 그것.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됨이, 내 자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느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처럼 떠받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하는 데에서 실수가 나와요. 내 소원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실수를 해요. 조급해져요.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이 불안하다가 이 불안함이 조급함이 바뀌죠. 야, 이러다가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모세 간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냐, 이런저런. 조급함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명하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 기뻐하며 일어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 예배가요, 엄청난 예배였다는 거예요. 환호하고 막 일어나서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뭔가 급하고 조급할 때 뭔가를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좀 편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광경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흡사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켠에 이런 마음이 늘 있죠. 아, 내가 저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참 가치가 있을 텐데, 내 삶이 참 괜찮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그 저것만 있음이라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죠. 예, 더 커져 있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금송아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깔고 예수님이 마치 왕이시여,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시여, 호산나, 주님 하늘의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 막 이러면서 주님을 막 환영하고 있는 이들의 멋있는 예배와 같은 모습. 그런데 이 예배는 정욕으로 하는 헛된 예배였죠. 그런 환호 속에서, 사람들의 멋진 예배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울었습니다. 우셨다고요. 모두가 기뻐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했죠. 41절을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아마 성경 기록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웃고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자 이게 그냥 흐느껴 이쁘게 웃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왜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우리 지난주에 그 아람 왕 벳하단이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지난주 주일에 잠깐 얘기 나눴죠.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죠. 아예 다 철통보안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거의 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고자 로마 황제가 로마 군단을 파송하죠. 이 대규모의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성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누구도 성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2년을 기다립니다. 밭으로 못 나가요. 농사를 못 해요.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안에서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죠.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가서 뭘 합니까? 콜로세움을 세우게 하죠. 우리가 관광지에서 막 찍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슬픔이죠. 콜로세움을 다 짓게 한 후에 완공된 그날 모두 처형합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우셨습니다. 주님은 내다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까지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
펑펑 우셨습니다. 그게 종료주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료주일은 우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못난 자아와 죄악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날이 종교주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는 날이 종교주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며칠이 되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죠. 그리고 불법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한 걸음하고 멈추시고 한 걸음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입성했던 무리들과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신 그 뒤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슬피 울고 통곡하며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살이 찢겨서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걸음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들아 아파하라. 너희들아 울어라. 탄식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웃고 계심이 아니라 울고 계실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우시며 이제는 좀 돌아오라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우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도 그 눈물에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죠.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로마는 점점점 부패해져 가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부패와 교황의 권위, 교황이 하나님이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성경을 배부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타락한 부패성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항을 반박문을 내걸죠. 그러면서 5개의 오직,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5개가 있죠. 솔라라고 해요. 라틴어로 솔라, 오직. 이 5개의 솔라, 오직이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개혁해서 새로운 기반이 되게 하죠. 그 5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 솔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의 메시지였죠.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자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주님과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사용해 주셔서 종교를 개혁하게 하셨죠. 새롭게 하셨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죠.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주의를 시작해서 내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죽으시는 그날까지의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근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그냥 단순히 고난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고난의 목적,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 그것이 뭡니까? 너희의 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참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고난주간 특세 때 이 5가지 오직 솔라, 오직 성경, 또 예수, 또 믿음,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단순히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눈물에 우리도 같이 이제 동참하고 우리도 같이 울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특세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환호하고 또 소리 지르며 또 기뻐하던 그 무리들을 보시며 우셨던 예수님,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었던 여인들, 참 대조적이죠.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우시는 그 눈물로 우리도 이제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웁시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울고,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울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